기도함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 속에서 비대면 예배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또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의 감각에 포착된 것들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눈에 보는 것, 선지자들의 마음에 맺힌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꿈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것도 꿈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죠. 또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요셉이네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그것을 또 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꾼 꿈이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징조가 있는 꿈과 사실 일반 꿈은 다릅니다. 무엇에서 다를까요? 성령에 감동된 정도가 다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든 감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듯이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으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자기가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것 같고 당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심을 유추할 수 있어요. 꿈은 그 본심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또 하나 꿈은 뇌가 스스로 해석한 것을 보여줍니다. 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기관이지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통나무에 깔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실제로는 제 아들이 저를 베고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뇌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 감정과 그 육체적인 상황을 통나무에 깔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나무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를 베고 누워있는 아들을 치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꿈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꿈과 성령에 감동된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계시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연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계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직통계시 2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꿈이 계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2단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요즘 내 심리 상태가 어떻구나 정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바로의 꿈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에 성경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몇 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모든 꿈이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징조가 있는 꿈은 달라요. 바로의 꿈은 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에 하실 일을 바로의 꿈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바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옆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줄 사람으로 바로와 애굽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한 신사도 운동에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공식과 같아요. 저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거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뭐 선교다, 뭐다 이렇게 바로 어떤 것을 해석하는 그런 연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비하죠. 뭔가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직통 계시가 해온 일은 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대상을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일이 더 많았습니다. 네가 그거 안에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 헌금을 얼마 해야 돼. 뭐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데 누가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꿈을 요셉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지만 누구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꿈이 아니라 혹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에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는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아들였다면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훨씬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해석을 못하면 해석되지 않은 바로의 꿈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도 애굽 그 바로의 꿈을 들은 점술가나 현인들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몰라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서학 같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신비한 것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꿈 따라가면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징조가 있는 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직접 음성을 듣는 일은 정말 성경 역사에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높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 그냥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만 아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계시를 바르게 듣고 해석하고 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옆에 202호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청소년부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청소년부를 지도할 교육 전도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주의 종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